오늘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제 강단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들마다 세상 건물하고 구별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동남아시아 또 몽골 이런 땅에는 교회를 지어도 교회 내에 교회 건물 밖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십자가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고 희생이고 눈물이고 저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늘 고마워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단어라고 하죠.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그림처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죄인으로 살아갈 때 경건하지 못할 때 그때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속의 줄이고 생명의 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던져주신 승리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깨어지고 마귀가 죽고 마귀가 멸하시고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전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냥 하나의 십자가구나 이것만 그냥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놀라우신 축복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우리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나는 죽었다,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와서 내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이 죽은 사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내 육을 죽이는,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장 1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어리석다 이거죠.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너희가 어찌 너희 누군가를 깨어서 율법을 지켜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돌아가느냐?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날마다 이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돼야 돼요. 이게 계속되지 않으면 늘 육체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편안한 것, 영광을 얻는 것, 남보다도 높아지는 것, 좋아지는 것, 이것만 육은 쫓아가야 되어 있어요. 영의 사람들은 희생하고 아주 그냥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오직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가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박지 못해가지고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살아있어야 당연하죠. 그런데 이 육체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육이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나타나요. 언제 우리가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요리하기 전에 어려서 보니까 전부 다 대야에 담아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딱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막 얼마나 파닥파닥 하면서 뜁니까? 얼마나 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가 막 파닥파닥 뛰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이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이 못 박히고 발이 못 박힌 것처럼 옆구리가 창자구에 찔린 것처럼 육을 쳐서 죽이시고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 말씀의 굴복에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오면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겠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르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라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금방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해놓고는 그냥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의 3년 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때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세요 이러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세요 이러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도 지켜가기가 어려운데 몸바쳐 희생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런 정도의 믿음은 상당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고 이런 사람에게 헌신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런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신앙생활을 관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럼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거역하고 싶은 거죠. 멀리하고 싶은 거죠.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도 제사상에 제사를 안 지내고 결혼할 날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결혼하면 또 주일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많은 조롱과 헐뜯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비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박해가 있습니까? 아이고,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데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비난이 있습니까? 비난 없는 것이 이상해요. 타협하고 살면 비난이 없어요. 타협하고 살면 뭐라고 할까요? 핍박이 없어요.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없어요. 친구들로부터 핍박이 없어요. 야, 술 한잔 마셔. 죄송해요. 막 이 새끼야 하면서 술 한잔 마시 이러거든. 우리 옛날 친구들은 야, 너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 한잔 마시냐. 이래도 막 마셔. 끝까지 나는 못 마신다 뭐. 그래서 그러면 핍박이 있잖아요. 심지어 막 어떤 사람은 술을 갖다가 그냥 옷에 팍 뿌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이 땅의 부귀와 영광, 이 땅에 잘 되는 것, 이 땅에 높아지는 것, 이 땅에 격려받고 영광을 얻는 것, 박수가채를 받는 것, 꽃길을 다니는 것, 이게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했지 영광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얻는 길, 이것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죽었고, 야고보도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일까지 벌리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20장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1000년 왕국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순교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붉은 용,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치고 마귀의 자녀들은 666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4절 중반절에 그러잖아요. 하반절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아무리 경제생활이 어려워도 666 표를 가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날이 와도 우상 따라가지 않고 적그리스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기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이것도 왕이 되는 것도 우리는 이제 자꾸 세상 가치관, 세상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전부 다 백성들 섬겨주잖아요.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막 백성들이 따라주잖아요. 옛날에 왕이 지나가는 행차한다 하면 전부 다 엎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왕,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왕,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죽게 되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자 16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 발자취를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살아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죽지만 우리는 삽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세세토록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제3일에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 신발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런 육신 육의 몸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 이제 요 앞부분의 말씀만 들렸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여기까지는 들렸는데 제3일에 살아난다.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고난당하실 이 순환의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복음서 마태복음에만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17장에서도 말씀하고 그러면 20장에도 보면 20장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본디오 빌라도가 넘겨주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당하잖아요.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왕노릇 해봐라 라고 하면서 모욕했고 또 왕들이 쓰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어주게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도 살아나리라 말씀하잖아요.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정확히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팔려가지만 붙들리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항변한다는 것은 완전 그냥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원어상으로 보면 항변한다. 예수여 그런 일은 결코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게 미치지 아니하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을 때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일까지 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탁 어깨를 갖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어깨를 탁 잡아 채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돌아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도 더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의정 장의정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는다니요. 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정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라 말씀해요.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 너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항변하듯이 반대하듯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거친 돌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언도는 길을 갈 때 거기에 부딪히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넘어진 사람, 일으키는 사람,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넘어지게 하고 거치는 돌이고 디딤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디딤돌. 내가 강을 건넌 다음에 다음 사람이 잘 건너올수록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어려움이 없이 영광을 얻는 그런 것을 원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 생각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여튼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매맞음이 있어야 되고 또 왕따도 당해야 되고 핍박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통한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하여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자, 4절로부터 보면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시는,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옷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성찬식도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버케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버케를 맨 제사장들의 수고, 헌신,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7장 6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민수기 7장 6절로 9절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버케를 메고 성막의 기구들을 전부 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에는 이런 헌신된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누군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아니면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듯이 죽어지는 그런 곳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열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나 라는 말씀처럼 오후에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체를 아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